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회복할 때요,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 중에 뭐가 하냐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참 의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들로 선포하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흩으신 자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회복의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회복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회복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 예전이 참 귀했다는 걸 느끼시지 않아요? 예전에는 귀한지 몰랐는데 예전이 참 귀하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의 회복이에요. 찬송의 회복.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렇죠? 온 성도들이 한 성전에 모여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힘껏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게 귀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와도 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잖아요. 어쩔 땐 집에서 막 마음껏 그 찬양을 더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쓰니까. 이 찬양 하나 하는데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12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참 힘든 시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서 경제 회복을 통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근심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찬송, 뭐 우리의 그 심령이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13절에 그때는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여기 보면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젊은 청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참 그게 귀한 줄 몰랐어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귀한 줄 몰랐는데 참 귀한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함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회복되어진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답답함 벗어나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마음껏 다니시고 원하는 일 하고 바로 그런 회복이 하루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설교하잖아요.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목회자들도 흡족해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죠? 요즘은 자녀도 참 그래요. 방에만 갇혀 있고 컴퓨터만 하는 그 자녀들. 그 자녀들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근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 그의 대적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예전처럼 회복되길 원해요.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반사 선생님들과도 마음껏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예배도 마음껏 참석하고 학교도 마음껏 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면에서 이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가져야 모든 게 회복되거든요. 그게 뭐냐?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그렇죠? 탄식함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는 욕된 것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예전의 문제는 뭐냐면 몰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녀는 몸을 팔면서도 그게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창피함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통회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이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예? 내가 문제인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회복의 키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지금 돌아갑니다. 네. 그럼 주님이 야, 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 때릴 때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거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대단한 거를 하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그 제대로 순종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창피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 아직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창피함을 느끼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거의 답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그 상황에서 해결해 주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근심이 없고 정말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제대로 죄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고 회개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사랑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체험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